9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준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 은혜 먹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 내내 그 공간들 내내 하나님 그곳에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명절 앞두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깊은 하나님 부담이 있는 건 바로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하나님 가정 복음화에 대한 우리의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 믿고 이 명절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11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한 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쓴 이유는 원래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에게 로마의 핍박이 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로마가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유대인들은 핍박을 안 받던데 유대인이나 기독교나 같은 분파 중에 한 가지니까 이 핍박을 위해서 잠시 그들은 잠시는 아니었겠지만 잠시 우리가 유대인 같은 분파니까 이렇게 옮겨가는 것 그리고 우리 원래 유대인이었잖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냐면 로마의 핍박도 있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사람,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뭐로 이해했다고요? 이단 종파로 이해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젊은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단 종파로 해서 핍박을 하고 하는 것이 1세기 초대교회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가기도 했지만 유대인의 핍박이 왔는데 유대인의 핍박도 어렵긴 했지만 그들 가운데 굉장히 있었던 공허함은 뭐였냐면 더 이상 그들이 뭘 할 수가 없게 됐냐면 성전 제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동안 평생을 성전 제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너는 부정한 자이고 너는 이단 족파의 한 그런 족파를 믿으면서 유대인 너 못 나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긴 한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평생 드리던 그 제사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난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고 너무 허전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 굉장히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제사 대신에 우리에게는 어디요? 하늘 성전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갈 때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우리는 하늘 성전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1절에 보시면 땅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늘 제사,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구약의 제사는 성전 제사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는 한시적이고 언제든지 항상 우리가 한 번 제사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를 먹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너희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늘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 되어 주신 이 하늘 제사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되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고 우리의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이제 또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고 해야 되는 일을, 그런 제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효능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그 제사가 바로 우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주 드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매일 우리가 제사 드리던 걸 갖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 이제 제사, 눈에 보이는 제사 제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허전함이 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자주 드려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자주 드린다는 뜻 자체가 뭐냐면 효력이 아주 한시적이고 그리고 그거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죽으셨다는 건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되셨고 우리를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신 것이다. 효능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보면 새 언약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언약, 구약 언약이라고 하면 그거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할 때 이 구약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언약식을 맺었죠. 이거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옛 언약을 맺었는데 이 옛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워지지 아니하는 돌판에다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증서를 쓸 때는 항상 몇 장을 쓴다고요? 2장이요. 그렇죠. 그래서 돌판도 2개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면 뭘 보면 될까요? 언약판을 보면 되겠죠. 돌판을 보면. 거기엔 뭐라고 했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게 결혼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하죠? 너 나 외에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성격을, 내용을 보면 언약의 성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1,000만 원에 20만 원 드릴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방 2칸, 뭐 부엌 1칸, 거실 1칸 저한테 빌려주세요. 내용을 들어보면 이 두 사람은 무슨 관계라고요? 임대차 관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당사자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격의 언약을 맺었는지 알 수 있죠. 바로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그 결혼 증서가 뭐냐 하면 바로 십계명인 것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는 결혼 증서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지워지지 아니하는 결혼 증서를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대로 그 언약대로 지켰다고요? 안 지켰다고요? 안 지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끊임없이 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돌판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에 뭐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냐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성전의 기구들이 제가 쭉 한번 7가지의 기구들을 설명했지만 뭐가 없으면 결정적으로 성전이 아닐까요? 그건 이 언약, 돌판,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거하는 이 증거막에 증거계에 증거할 수 있는 이 돌판이 없다라면 이건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혹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공격을 받을 때도 이 지켜졌던 이 언약궤와 언약판이 돌판이 언제 분실되어지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성전의 기구들이 다 보존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우리가 보았지만 그 심지어 기명들 그릇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다 보존해 놓으셔요.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만 분실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가 분실되어집니다. 언약궤가 분실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짓는 스룹바벨 성전부터는 뭐가 없죠?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솔로몬 성전까지는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었는데 돌아오는 스룹바벨 성전부터는 언약궤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할 때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 돌판 눈에 보이니 지워지지 아니한 돌판에는 너희들이 이 돌판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아예 어디에 새겨버렸냐면 너희 마음에 새길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 마음판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요, 아니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요?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데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똑같은 것이죠.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생명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는 할례인데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지.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몸의 할례가 진짜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몸의 그 생식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자이고 나는 아무 선한 것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선하게 되고 생명 얻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으로도 새 생명 얻는 자이다. 이게 진짜 참 할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전적 타락, 이신칭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사 지워지지 아니하는 언약을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때의 유대인들과 비슷한 현상이 종교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더라는 것이. 그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기로 믿고,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그 마음으로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에 가는 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우리가 자꾸 이걸 뭘로 대체하려고 하냐면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생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결핍이 되면 될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할 보이는 뭔가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게 무엇이든지 그건 금송아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보이는 뭔가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11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자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1조 안에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거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진짜 내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정말 나의 공급자 되신 아버지시라는 걸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더 풍성하게 나를 채워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이 이 11조의 핵심인데, 그 11조가 믿음이 싹 빠지면 뭐만 남냐 하면 돈만 남는 것이에요. 이때 11조는 세금하고 다른 게 없는 것이죠. 믿음이 상실되어지는 거면 이건 그냥 세금 납부죠. 세금 납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아니한 것을 제해버리면 보이는 것밖에 남지 않는데, 그건 뭐냐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마치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진짜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11조 하실 때 야 오늘 얼마고 빨리 넣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계좌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마 이렇게 그 금액이 좀 크면 이렇게 아마 해가지고 들고 오고 이렇게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우시고 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 하나님 앞에 디보션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로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넣으면서 잠시 머물고,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이렇게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헌금을 드림으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헌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깜빡했잖아요. 다음 주 하시면 되죠. 다음 주. 믿음 없는 헌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헌금 할 때도 가능하면 이 감사 제목들을 좀 적어달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감사헌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제목이 없으면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죠? 이거 정성스럽게 준비하시지만, 여러분 한번 글귀를 적으려고 생각하면 뭐가 감사하지? 반드시 한번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헌금의 핵심은 돈이 아니거든요. 마음이죠. 과부의 2렙돈, 한 렙돈 2개를 드리는 건, 렙돈 하나는 너무 성의 없다. 그래서 최소 금액이 2렙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2렙돈을 드리는 그 여인의 돈은 헌금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것을 바쳤다 하시는 이유는 헌금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죠.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보이는 것에다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담는 훈련입니다. 보이는 것에다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담는 끊임없는 점검 또 훈련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새벽 예배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 예배 다니다가 걸리면 아버지한테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새벽 예배가 참 좋았어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청년 때까지 새벽 예배 가서 몰래 성경책을 들고 들어올 수 없으니 밖에다가 숨겨놓고 한참 있다가 몰래 가서 다시 갖다 놓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왔는데, 정작 목사가 되고 나니까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새벽 예배 쉬는 날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예배 쉬는 날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나올 때 이제 그렇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켜는데 불 켤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불 켤 때마다 자동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몸만 나오는 예배 되지 않겠다. 여러분 그 전날 말씀은 다 준비하고 하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저 같은 사람, 직업이 종교인인 사람, 이런 사람들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냥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막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하고 싶지 않아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없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거 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짧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설교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은 아무리 오래 해도 제가 지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이 저 같은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이게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대체하고 내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새벽 예배 안 나간다고 누가 내게 뭐라 해? 그런데 내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을 수 있어? 아니요, 이게 제 삶의 반복적인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학교 할 때 그런 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장훈아, 너 새벽에 왜 나왔어? 오늘은 뭐 들어줄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오늘 뭐 하나님께 부탁할 일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 너무 보고 싶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마음이 없는 건 이미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보이지도 않고 나에게도 잘 보이지 않아서 속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그래도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안 돼요. 헌금을 주보에 실으니까 그래도 내가 막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건 진짜 모양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모양이라도 마음이 없이 모양만 남아있으면 뭐라고요? 그건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이사야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피냄새에 지쳤다. 이제 그만 좀 제사 드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중심이 없는 그 피냄새에 이미 내게 예배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정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퇴보한다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있는 것으로 마치 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100독 하시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매 1년에 몇 독씩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100독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란 건 눈에 없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정말 그 참된 것들을 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점검하는 일, 그게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지워지지 아니한 법을 세워주셨다 말씀하십니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것이죠.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어느 성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성소라는 것이. 그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휘장 대신 자신의 육체를
찢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가장 다른 점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라는 시간적 제한, 그 다음에 지성소라는 공간적 제한,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한 간접적 방식. 그런데 이 방식이 신약에 가면 완전히 바뀌죠. 장소적 제한이 없어집니다. 어디든지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속죄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모형이 없기 때문에 그건 사라지고 원형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원형은 아쉽게도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깊은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곳에 모양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순서에 과연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계셨을까?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듣는 이들을 감동시키고 계실까? 아니면 그냥 이건 연설에 불과하고 이 사람들은 연설자의 말에 감동된 것일 뿐일까? 우리의 헌금 행위에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을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는 찬양대가 없어졌지만, 그래서 우리 각 목장별로 특송을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건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는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은데 찬양대를 통해 은혜 받는 분들이 현격하게 없는 이유는 뭐냐면 찬양팀들이 예배될 때 막 성령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찬양대를 통하여 그 시간에 성령께서 나를 막 주장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의 예배 순서 중에 진짜 무엇이 빠졌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너는 나를 맛보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식으로만 계속 반복되면 반드시 이 사람은 바리새인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바리새인 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짓 하는 것이라고 막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살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정말 계신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와 만남들이 없다면 모양만 딱 남아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주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몸을 찢어서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셔서 교통이 여기신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오늘 또 교제하라고, 하나님과 오늘 또 교통하라고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들은 그래도 물로 막 씻어야지 좀 정결케 되는 것이지 가지고 정결 규례에 대해서 버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물 뿌린다고 씻어지겠냐? 물 뿌리면 씻어지냐? 너무 안타까운 거죠. 물 뿌린다고 씻어지냐?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건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맞닿아. 이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되어지고 그 정결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 그 물에 들어간다고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권면합니다. 23절,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내가 믿고 확실한 바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방식 절대 돌아가지 말고 믿는 바 굳게 붙잡자. 그리고 24절,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나은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더욱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이 자꾸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종교화된 화석화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충만하시구나, 지금 우리의 마음을 막 만져주시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인격적인 터칭,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한 몇 번만 들으면 여러분 종교인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교회 한 달만 안 나오니까 그게 편해지고 그게 익숙해지고 또 이것도 괜찮네 뭐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들어서 하나님 없는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 오셔서 드리는 예배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점검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가? 나는 정말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그분을 향한 사랑과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 보이지 않지만 이게 진짜 있는지를 점검하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예배가 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진짜 있어야 될 것, 형식이 불필요하다는 무형식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형식 안에 진짜 담겨져 있는 알맹이, 그릇은 있는데 그 그릇 안에 진짜 있어야 될 알맹이가 있는지 하나님 끊임없이 점검하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계신지, 나의 믿음이 있는지,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주를 향한 정말 소망이 있는지, 거룩함이 있는지, 갈망함이 있는지, 이런 점검할 줄 아는 지혜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하나님의 돌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돌판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여 법으로도, 하나님이여 돌판으로도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에 벗어날 하나님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양심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충동질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또 오늘 또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힘을 내 그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감동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중간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을 사모함이 있는가, 주님 정말 주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이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본질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11조와 줄성수와 새벽 예배와 헌신과 봉사 가운데 정말 주를 향한 있어야 될 것이 담겨져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용 없이 모양만 가진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형식 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 진짜 있어야 될 참 가치가 담겨져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에 진짜 있어야 될, 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곳에 진짜 있어야 될 참 가치, 참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감사헌금, 송성현 하옥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 눈에 보이지만 지금 당장엔 눈에 보이지만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반드시 우리 눈앞에 얼굴을 하나님 분명하게 드러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갈 때도 내내 사랑하는 주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가 있는 친밀한 동행이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정숙 집사님 아버님 급하게 응급실 가셨는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주님 어른의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내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